제가 올 때는 토요일 날 와서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지각한 대가를 오늘 지불하겠다고. 근데 그때 그 말씀 듣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늘 아주 똑같은 선물 받게 됐어요. 그날은 1시간에 11시에 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12시 반에 왔다고. 근데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올 때는 제가 그 벌칙으로 이런 선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선물을 못 받고 오늘 오신 분들 받으셨어요. 자꾸 오셔야 돼요. 기도원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습니다. 나중에 선물은 어디서 받는지 아마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전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책이지만은 제가 우리 종로 5가에 있는 총회회관의 한국교회 연구원에 원장으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책을 썼어요. 2주일 만에.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전도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 사람들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그게 전도지.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요? 지옥이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하고 지옥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이 지옥 가는데 전도가 얼마나 급한 일인데.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 받고 내가 의식이 있는 한은 전도해야 되고. 목사님, 나는 지금 마지막 임종 시간인데 숨이 넘어가는데 이 시간에 무슨 전도입니까?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큰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임종을 하니까 굿바이 그랬대요. 둘째 아들이 오니까 See you again 그랬대요.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이지만 누구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러고 누구는 굿바이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대요. 니도 See you again 하려거든 예수 믿어라. 보세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아니라 세상 어떤 일이 와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 좀 구미가 당기죠? 받아가세요. 목사님이 책 소개해 줄 거니까 제가 소개 다 해버렸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 쓰고 보니까 2주일 만에 썼는데 그 책이 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쉽겠습니까? 가장 쉽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면 다 외우는 성경이다, 그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성경 꼭 가져오세요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앞에 조건이 딱 붙어 있잖아. 내게 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래도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이래도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저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올 때마다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찬송하는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그 다음 살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올 때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In Jesus Christ 이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읽으면서 매일 가정 예배 될 때마다 한 장씩 읽거든요.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애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이 절이 참 좋아요 나는 이 절이 참 좋아요 한 장을 읽으니까 찾아냅니다. 그것도요 한 해 두 해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제 큰 손자가 지금 16살입니다 그 다음 손자가 15살 그 다음 외손주가 14살 줄줄이 제가 이래도 손자가 5명이 있는데 우리 딸 뱃속에 또 하나 들어있대요. 부자죠? 부자요. 근데 걔들이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읽을 줄 알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한 절씩 찾아내니까 요새는요 가정 예배 드리면 또 내가 은혜 받아요. 설교 그들이 목사 같고 나는 그냥 성도 같아. 근데 로마서 16장을 딱 읽다가 한 놈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읽으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걸 얘기는 찾아보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귀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찾아보려고 5번, 10번, 11번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걸 엄청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엔 크리스토스의 신학입니다. 이 엔이란 말은 헬라 말로 안에 이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란 말은 서자는 이래 안 씁니다. S자를 안 쓰고 조금 도토리처럼 생겼지만 크리스토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십시오. 뭐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 아주 철저히 결정적인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법을 얘기하지만은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생각도 같아야 되고 한 몸이니까 마음도 같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하도 신랑이 말 안 들어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하도 마누라 말 안 들어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부부가 한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아니에요. 그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요새는 더 어렵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다루기가.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입학시험 치잖아요. 면접하면 이렇게 딱 시험 오면 물어요. 야, 너 성경 구절 아는 거 있냐? 예. 한번 외워봐. 그럼 얘들이요 입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들이 성경 구절 전부 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저 광나루 뒤산에 아차산인데 아차산 꼭대기에서 새벽마다 그 찬송 부르면 손윤탁이었어요. 참 멀리 바라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다가 그것이 소나기가 되고, 그래서 막 능력의 소나기가 쏟아지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490 몇 장, 490장이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걸 참 좋아했어요. 내가 그거 좋아하는 찬송인지 몰랐어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교인들이 다 앉아서 예배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떠나가니까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랑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444장을 부르더라고. 이상하다. 왜 440 그때 자기가 같이 신방을 다녀보니까 목사님이 그저 찬송 폈다 하면 444장을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444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자꾸 바뀌더라고. 저도 우리 교회 신방 가면요, 어른들에게 좋아하는 찬송 몇 장입니까? 꼭 물어요. 그리고 교회 이 교인 수치에다 적어 놓으라 그럽니다, 부목사한테. 왜냐하면요,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장례식 할 때 자녀들 가운데 다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 모습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눈물 줄줄줄 흘려요. 제일 많은 게 뭔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게 제일 많아요. 지금 어른들은, 옛날에 제가 장례식 하면서 좋아하는 찬송 뭐가 제일 많았냐 보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참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여전도 회원들 차만 타면 그 노래 부르고, 어디 뭐 관광을 가도 그 노래 부르고. 무슨 찬송이죠?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맞죠? 옛날에는 그 찬송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거나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자 폭풍이 밀려와도, 지옥의 불길이 치솟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다 함께 찬송을 부르시는데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All is 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옛날에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I can do it.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레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통해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레그 앤더슨.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잘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암, 폐암, 사기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짙어졌어요? 나는 기침만 하고 그냥 목이 칼칼해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죽을 확률이 98%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몇 개월 내로 죽을 확률이 98%. 그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가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나무를 쳐다봐도 그냥 서글프기만 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냐?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냐?
나 살 수 없잖아. 석 달 만에 죽을 확률이 98%예요. 집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됩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도 외우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는데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세 개의 문장인데요.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 이분이 말한 대로 실감이 나니까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주일학교 이제 어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중학교 가야 배울지 모르지만 미국이니까 그죠? Trust in God, 신앙입니다. 요 Trust in God, 신앙자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Believe, 믿어라. 뭘 믿나? Believe in, 네 자신을 믿어라. Yourself.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 yourself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람 말을 외우잖아요. Trust in God, Believe in yourself. 그 다음 말입니다. You, 당신은, 너는 You can do anything. 이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하네요. 너는 어떤 일이 다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죽을 확률이 98%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죽을 확률은 98%입니다. 살 확률은 2%. 매달리는 거예요. 2%가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얘기했는지 손윤타이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이런 까지 적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레그 앤더슨입니다. 그레그 앤더슨은 그레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2% 있네? 하나님 그 2%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2% 내놓으세요. 의사 기가 찬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 꼭 죽는다는 말이었는데 98%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죽는다는 98%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를 가져가지고 내놔라는 거예요. 2% 산다 했잖냐.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2%를 찾는 거예요. 진짜 이 질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에 폐암 4기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러면 석 달까지밖에 못 사는데 안 죽고 산 사람이 있냐? 2%가 있더라는 거예요. 2%가 100명 중에 98명이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이 2%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2%가 뭐냐? 물론 첫째는 기도지요. 다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지금 바로 짚었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으니까 한국의 가이스트 포스트지에 소개가 되고 내같이 아둔한 사람도 영어 실력 짧은 사람도 이거 읽고 감동받아 이런 소개하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 아닙니까?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거 좋은데 내 자신이 살 것이다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 생명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왔으니 바로 이 성령, 능력, 권능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같은 사람, 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제 고향 소개를 했지만은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매, 산자, 안, 내자, 산, 내면, 예. 그것도요, 동네 이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는 이름 아니에요. 용암입니다. 용암. 예. 그래도 용바위요, 용바위. 용자를 쓰다 보니까 똑바로 안 써도 되죠. 예. 그냥 손이 안 돌아. 용암입니다. 용암. 산.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용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산속에 살았어.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나 산밖에 갔다 온다. 어른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저는 근처도 안 가봤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16살이 될 때까지 교회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나온 중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학교에 다녔으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적인 역사 같아요. 저 그렇다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고. 소 목사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 뭐 할래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같으면 적어도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일 텐데 손양한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손병도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아무리 짚어다 장로님 가운데도 짚어도 손 목사 아버지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도리어 제보고 저는 교회 근처도 안 가봤는데 돌아가시지 그랬어요. 야야 네가 잘하거든 딴 거 다 좋은데 예수를 믿지 마라. 그때 예수라는 소리 들어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신 것 같아요. 예수가 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죽고 난데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좀 내 가족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4형제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우리 형님들한테는 그런 소리 아닌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 아닌 것 같고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내한테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셋째 아들한테 말 잘못하고 왔어요. 실수하고 왔어요. 그놈 좀 바꿔가지고 목사 좀 만들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성함이 기도입니다. 기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는 그런 기도에 손, 이 기자입니다. 터기자, 길도자, 손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요 어렸을 때 동네 사람이 여러분 시골에서 사람은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네 누집 아들이고 알면서 그런다고 알면서 다 알아요. 누집 아들은 동네 아들 다 알아요. 그러면서 네 누집 아들이고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는요 기자 토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보세요. 말만 기도의 아들이라도 목사 되잖아. 참 여러분 신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3학년 때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너무 좋은 선생님 주셔가지고 요새는 우리 여기 이거 설교하면요 영상이 이제는 나가요 유튜브로. 근데 아직도 오늘 스승이 나는데 우리 선생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제 선생님이에요. 오늘 스승이 날이니까 그분 한번 얘기해야죠. 지금도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 은퇴한 장로님인 엄경섭 장로님 제 증인입니다. 관리 집사님인데 교회 사찰 집사님인데 고등학생 대학생 저를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형님처럼 예? 성경도 얘기해주고 신앙도 얘기해주고. 스승의 날인 오늘 저 그분 생각이 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자랐던 교회 사찰 집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부산에서 교회 관리하시다가 지금은 전라남도 보성 고향에 들어와서 웅치교회 장로님으로서 은퇴하시고 지금 거기 살고 계세요. 이름도 제가 정확하게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뭐 혹시 이 가운데도 전남 보성인 고향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웅치 출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제게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에서 자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를 미리부터 싹부터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기도원에서 이제 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 오후에는 더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오후에는 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예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저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사실은 뭐 우리 남대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분 모르겠고 이 자리에 계시면 모르지만, 제가 목회 13년 14년 아니 30년가까이 목회하면서 가장 낙심하고 좌절한 날이 어제입니다. 딱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제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고 저는 이제 연구원 원장으로 떠나려고 다 했어요. 당해도 만장일치로 다 했어요. 그 목사님 이름 공개하면 안 되죠. 목회하는 사람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공동회에서 과반수도 안 나고 목사 떨어져 버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나 실력이나 영성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모든 지도력에서 하나도, 제 표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목사입니다. 저는 그분을 제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제자가 있어요. 그분도 제자지만. 그런데 그분이 쫙 올라와서 2년 동안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야 세우는 사람인데 이게 왜 떨어질까? 사람의 인력으로 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고. 그래서 지난밤에는 무척 힘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있어서 또 설교하잖아요. 왜?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신앙. 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와서는 가장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저는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청빙위원들이 다, 여러분 2년 동안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적게 알아봤겠습니까? 인격이나 인품이나 여론을 다 알아보고, 그것도요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세워진 사람이 안 되더라고. 물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일도 있었지만 저는 이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했대요. 이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possible,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 기도하기는, 그래, 이 훌륭한 목사는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는 나에게 좀 더 하나님 일 하라고 세워주셨어요. 그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쫙 차려입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 차리니까 우리 집 사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있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저는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먼저 트러스트 인갓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제가 자꾸 묻습니다. 자주 그런 걸 물어요. 나 너 성령 받았냐? 제가 잘 묻습니다. 근데 목사 앞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거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증거 내놔라. 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자, 어떤 사람은 많은 얘기합니다. 나 선물 받았어요. 은사란 말은 기프트, 재능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기프트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은사란 말이. 야, 선물도 맞긴 맞아요. 나 방언할 줄 알아요.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 받은 증거 내놔봐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오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 제가 하도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트러스팅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거잖아. 야, 길에 지나가다가 손윤탁을 딱 만났어요. 저 사람 생긴 것보다 좀 잘생기게 보인다. 아이고, 저거 우리 아버지 해야지.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저 사람 돈 많아 보인다. 가서 아버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를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딱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딱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냐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기도원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 옆집 아저씨인가? 우리 집 사람이 늘 부르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으셨습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차 마당에 나갔더니 그냥 멋있는 차가 하나 쫙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돈이 많아 보여. 부자처럼 보여.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가가지고 사장님 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 여러분 주님 하는 것은 나의 주인님 이 말입니다. 나의 임금님, 나의 왕 그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절대로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러스트 인갓이에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가져다니는데 성경 안 가져오셨다고 메모는 정확하게 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또 오늘도 혹시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면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할 때, 소목사 기도할 때 항상 똑같은 기도합니다. 귀신 나가요. 그러면 무슨 말씀 붙들고 기도하냐? 이 눈멀고 귀먹은 귀신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님이 이 몸속에 계시는데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비집고 여기 기도로 왔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 도망갑니다. 이게 손목사가 귀신 쫓아낼 때 하는 기도예요. 어디에 나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네 자신을 믿으라는 게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누가 들어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 꿀뚝에 연기 품지 마세요. 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코가 꿀뚝이 되도록 만들고 하면 이 머리에다 이렇게 만들지 왜 코를 이렇게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이 성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부커 와싱턴이라는 흑인 땅콩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톱니바퀴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다. 이 성전이 성전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찬다거나 다른 게 차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모셔놔 놓고 연세에 드셨으니까 이제 자식과 같이 살아야지요. 모셔놔 놓고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안부도 묻지도 않고 손주가 대학을 갔는지 고등학교를 갔는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야들아 내가 뒷방 늙은이냐? 같이 살자 해놓고 뒷방 늙은이 신세 이게 뭐냐? 아버지 밥 드렸잖아요. 옷 드렸잖아요. 주무시게 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 뭐 하냐? 뒷방이 늙은 취급하고 언혼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기도 안 해. 성령님 말씀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나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소리만 해. 안 믿어 believe in yourself 안 믿어요. 성령님이 섭섭해 하시죠.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참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우리끼리 합니다. 제껴버려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목사는 엄청 섭섭한 거예요.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세례받거든요. 관혼상제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합니까? 목사님과 의논합니다. 교단 관계없이 모든 교단에 세례문답증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마쳐놔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마쳤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 끝냈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 뭐 해요? 그럴 때 목사는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님을 섭섭해 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목사가 얘기하는 건 엄청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나 삐졌어요 이런다고. 야, 그럴 때 저는 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역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섭섭함과 억울함을 각오하고 이 길로 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늘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정신이 화들짝 정신이 들 때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했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령님을 섭섭하게 했냐? 자, 성령님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나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의 의미는 한 5가지, 6가지지만 교인들은 3가지 이상을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저는 딱 줄여서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뭐 여러분 5가지 머리 좋아 다 외우시면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이 보혜사가 뭐냐를 알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줍니다. 첫째는 보혜사는 돕는 분,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 도움이에요. 도움이. 저는 도움이 함부로 대접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분명해질수록 보혜사에 대한 의식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그 보혜사, 돕는 배필, 보혜사입니다. 남편의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여러분 그 계급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부부로서 아니 너는 내 도움이 아니냐. 옛날에는 가정의 가사 도우미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미. 헬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상담자, 카운셀러, 상담자. 다른 말로 옛날에 우리 방정스럽게 하면 못사라 그랬죠. 못사, 모사. 임금님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모사. 그걸 이제 방정맞게 하면 한명희 같은 사람 두고 이제 모사 이러는데 발음을. 근데 점잖게 얘기하면 모사. 요사이 말로 하면 비서. 더 많은 말로 하면 브레인, 두뇌. 우리 머리는 바가지만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 예수고 예수가 성령님이다. 크로바 잎에 이파리가 3개 있는데 성부 성령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거 하나인데 어떻게 다르면 이것도 설명이 아니고.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태양은 하나님, 오는 빛은 예수님, 뜨끈뜨끈한 것은 성령님. 그런데 각각 다르잖아요. 이거 삼일체 아닌데. 아무리 머리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방금 제가 말한 건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물은 H2O입니다. 근데 H2O 물을 보면 액체, 기체, 수증기 H2O, 얼음 H2O. 이게 하나구나. 근데 다르잖아요, 모양이. 단순히 이거 가지고 삼일체 설명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거스틴이 머리를 삼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아이가 그냥 요만한 나막신을 하나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지 보니까 저기 조그마한 엉덩이를 만들어 놓고 바다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급하냐 그러게. 아저씨 저 바다를요 나 이 물에 딱 갖다 넣을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물을 탁 치면서 맞다. 저 아이와 내가 똑같구나. 저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저 웅덩이에다 갖다 붓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이 바가지만한 머리에 담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어거스틴이 내 머리는 바가지만한 머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는 카운셀러,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 그 말입니다. 이건 한 4대까지 얘기를 내가 확 줄였어요. 카운셀러를 얘기한 거. 우리의 브레인, 우리 비서 도우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컴포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위하는 자, 편안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컴포트. 이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분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 일 한다고 설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오로지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전혀 기도에,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라. 왜 이 두 구절 썼어요? 모여서 기도했는 거예요. 맞습니다. 토굴 속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골방에서도 혼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겠냐고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함께 찬송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 안내를 잘못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가는데 학교 선생이 있거든요. 수요일 예배 가는데 시간이 늦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교회도 있고 전도관도 있고, 그래서 난 전도관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관에는 전도사님이 계신 줄 알고 전도관에 들어간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고 그건 막 거지를 갖다 세워놔도 천사처럼 보이게 했어요. 참 높은 데서 우통을 탁 붙더니 찬송을 박수를 치는데 감람나무 오셨네 하고 부르는데 뭐 나도 모르고 감람나무 있는, 처음 예수 믿으니까 감람나무 나도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어떤 때는 화가 날라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박태선이, 제가 지금 시무하고 있는 남대문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면 안 돼.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 회계 집사였어요. 6.25 때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민들이 돈도 땅에 묻어놓고 집도 버리고 왔지만 팔찌, 금반지, 시계, 남산에서 막 집회하면서 그거 출개기잖아요. 다 바다가 시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남대문 교회로도 안 돌아오고, 그 당시 한양교회란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교회도 안 돌아오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 부산 기장으로 해줘. 차 두 대가 한 대는 일로 가고 한 대는 절로 가고, 그게 기도원이 전도관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 보니까 우리 교회 회계 집사였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가 회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흉내도 지금 내자잖아요.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니 성령이 오신, 이거 막 향남나무 일을 하는데 와, 나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악령, 사탄, 이단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해야지. 우리 못해도 그것들보다는 능력이 있죠. 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확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심장이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주신 안에서 형통한 이 복을 이 시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 쫙 그냥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어이구 헷갈리네. 10장이냐 11장? 10장이죠. 31절. 이건 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헷갈려 버려서 그런데 은사에 대한 거 맞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맞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 뭐 계속 해라 그러면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습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아요. 참 희한해요. 어제까지는 전도사였어. 그런데 목사 안수 딱 끝나고는 사람이 달라져. 어제까지는 이나네나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권사인 줄 알았는데 장로로 안수하니까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수의 능력이에요. 꼭 목사가 여기 와서 꿇어 앉아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만 성령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목사님이 뭐 침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침례교는 침례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세례를 받을 때도 물을 들고 물에 안수하잖아요. 신분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세례 받은 사람 입교인하고 안 입교인하고는 다르다고 교회에서. 이게 안수 받을 때 능력 받습니다. 성경이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코로나 전에는 쫙 맞춰서 안수했는데 이제 뭐 끝나고 나면 이제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안 하니까 3번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4번도 기억해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무리 길게 해도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얘기 안 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셋째까지 얘기한다. 근데 굉장히 시간을 팍 줄여서 반도 안 하고 나서 넷째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뒤로 딱 돌립니다. 뭐 봐요? 시계 쳐다봐. 그래서 저는 사람의 기억의 한계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76년에 고등학교 선생했고 78년부터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고 1998년부터 대학에서 20년을 가르쳤고 그럼 평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느낀 것이 이 중에 10개를 얘기해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10개를 이야기해도. 근데 다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책 안 보고 시험 칠 때 3개만 써라. 저는 그걸 잘합니다. 3개만 써라. 3개가 기억의 한계더라고. 평균적으로. 여러분 여기 가운데 목사님 뭐합니까? 나 10개 20개 다 외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3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우리 모였잖아요. 전혀 성경 옛날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한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그레거 앤더슨뿐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전도도 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복도 받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 학교도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대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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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손 드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사모합니다. 두 손 다 같이 드시고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